오늘 역대상 14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도 힘을 얻고 말씀으로 인해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서두에 우리가 나왔던 그 긴 족보들을 우리 그 족보들을 보았고, 이 족보들에 이어서 우리는 지금 다윗의 왕국이 어떻게 탄생하고 또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그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12장에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 되고 연합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지난 시간에 보았던 13장에서의 말씀은 법계를 옮기는 문제로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의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14장 오늘 본문에 들어서면 이 다윗의 리더십이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다듬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다른 장들에 비해서 분량이 많지는 않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몇 가지 흐름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정치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치적으로 대외적으로 그를 높이셨고, 그래서 그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그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번영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그의 가정에도 확장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는데, 이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큰 승리를 얻게 하심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하심을 통해 영적인 승리까지도 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놓고 볼 때에 14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메시지는 어떤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이 성공보다 더 앞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태도, 자세,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내용을 살펴보실 텐데, 먼저 본문 1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시작은 두로 왕 히람이 보내준 나무와 석공, 또 목수들을 통해서 다윗이 그의 궁전을 아름답게 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처럼 두로왕 히람이 보내준 많은 재료들, 이런 자재들과 또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이 그의 궁전을 짓는 이 모습 속에서 그가 지금 외교적으로도 대외적으로도 인정받고 꽤 많이 높아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과 그의 나라가 대외적으로 제법 높은 위치에 올라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태도와 반응입니다. 그의 나라가 점점 부강해 가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또 성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어떤 외교적인 그런 리더십의 어떤 대단한 결과다, 결실을 얻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 허락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높여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그러한 영적인 관점들, 이런 것들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보면 2절을 보실까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의 이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비교해 볼 때에 너무나 결정적이고 분명한 대조적인 차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성공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잘 될 때가 있고 잘 나갈 때가 있죠. 때로는 성공과 또는 어떤 분야에서
잘 되어서 우리의 삶이 확장되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러한 순간, 그러한 때에 어떠한 태도,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저 우리의 성공과 또 높임을 누리게 되는 것을 오로지 내 손의 수고와 노력의 결실이요 결과라고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도 정말 다윗과 같이 그러한 일들을 통해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높아질 때, 내 삶이 확장되어져 가는 그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인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있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중심적인 해석과 태도가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인식, 관점,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본문 3절 말씀도 보십시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지금 이것은 다윗이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되면서 그의 가정 안에서도 번영과 확장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자녀들의 명단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그의 뒤를 잇게 될 솔로몬의 이름도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다처제라는 것이 문화 속의 어떤 제도로 존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의 관점은 윤리적으로 이것이 분명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입장이고 태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적어도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고대 근동 문화 속에서 이 왕의 후손들 또 왕실의 번영 이것들이 상징하는 바가 의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런 왕들의 후손과 왕실의 번영은 곧 국가의 안정을 상징하는 것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여기서 다윗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속에서 그가 확장되어지고 특별히 그의 가정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런 확장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사실 그 눈에 보이는 그 축복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일터나 혹은 자녀들의 문제 또 사역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얻었고 많이 가졌고 그래서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졌을 때 무엇을 누리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의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때의 바른 확장이 바른 번성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지요. 많이 가졌어도 사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아닌 저주처럼 되어지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라는 그 테두리, 그 둘레를 벗어나게 되면 내가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불행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고 아내들을 많이 두고 이런 것들이 당시 문화 속에서 긍정적인 부분들로 어떤 나라의 어떤 지금 이것이 발전해가고 확장되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라는 테두리를 벗어났을 때는 어떤 결과들이 찾아옵니까? 다윗의 인생만 놓고 보더라도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수많은 문제와 그 죄의 열매들이 다 이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갈등이 이 가정 안에서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그 번영이라고 이야기하는 축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수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불행의 그런 사건들이 다 거기서 일어납니까? 형제간에 다투고 싸우고 갈리고 갈등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졌다, 누리고 있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그것이 형통이다라고 말하려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라는 테두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는 언제나 형통을 통해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영을 주실 때에 그 번영의 목적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으로 그 방향이 치닫고 있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언제나 형통과 번영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형통이요, 그것이 진정한 확장이요 번성일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 두 번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투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두 번의 전투에서 모두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 응답에 따라 대처하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먼저 8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내가 올라갈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묻자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확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응답을 듣고서 그 싸움에 올라가 승리를 얻었고 그 승리를 얻고 차지한 그곳의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바알브라심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돌파의 주님, 깨트리시는 주님, 이런 것을 담고 있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또다시 묻습니다. 이번에는 14절입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다윗이 다시 물었을 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올라가지 말고 뽕나무 뒤에 숨어서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공격을 시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과 이 전략에 따른 그러한 전쟁, 그것을 수행할 것을 명령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무엇에 잡아야 됩니까? 다윗이 반복해서 여호와께 묻고 있는 그 자세를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그는 왕이 되었지만 이처럼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였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에게도 비추어 보십시오. 우리는 삶의 중요한 결정들 앞에 그러한 기로에 섰을 때에 과연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당연히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그렇게 엎드리고 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때론 익숙한 상황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타이밍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그분께 물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내 삶의 리더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가 결정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께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존중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궁금해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기 위해 늘 하나님 그분을 내 삶에 앞세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모습, 성도다움의 모습인 것입니다. 역대상 14장의 말씀은 이처럼 다윗이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지고 한 나라의 리더로 세워지면서 그는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 또한 군사적으로까지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행했던 누렸던 다윗은 자기 자신의 지혜나 경험 때문에 이것을 얻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또 성경도 그렇게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도 이것을 알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때론 어떤 곳에선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 혹은 또 성도로서 여러 곳곳에서 내가 속한 그곳에서 다양한 영역 속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때를 맞이하게 되지요. 그때마다 바라건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돌파하게 하시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또한 승리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기억하고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승리의 길이요 복된 길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바른 태도, 바른 자세를 가지고 그분 하나님을 인정하며 엎드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